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고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으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카톡을 보면서 저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띄우지는 마시고요. 자, 2020년은 무슨 해였죠? 자, 2020년은 경자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경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권사님이죠. 신경자 권사님이 카페를 봉사하시면서 올해는 저의 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한참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경자년은 쥐띠의 해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신축년인데요. 신축년은 소띠의 해입니다. 자, 이 쥐띠와 소띠를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자, 띄워줘 보세요. 자, 보세요. 2020년 수고했지. 2021년 행복하소. 이게 딱 보면서 웃음이 안 띄워지시나요? 행복했지. 그 다음에 2021년 행복하소. 보면서 참 위트 있게 잘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스스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2021년 행복하소.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를 또 찾아보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게 또 있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자, 2021년 복 받으소, 행복하소, 건강하소. 또 스스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복 받으소, 행복하소, 건강하소. 자,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복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 복을 받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 봐서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저 기도하는데요.
여기 이 수요 예배, 눈이 펑펑 내리고 날씨 기온이 낮아진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치고 기도 안 하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실 터인데, 그런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시는 분들, 자, 오른쪽 발가락을 살짝 들어봐 주세요. 자,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별로 없다. 왼발에 마지막 그 발가락을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시고요. 자, 어때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닐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기도를 잘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무쪼록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시고 그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2021년이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옵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세례 요한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외식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외식적인 기도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었고요. 또 이런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그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를 할 때 오히려 어디서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를 하래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방이 뭔가요? 골방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골방은요, 냉난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방, 그런 방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익산에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가면, 겨울철에 특히 신방을 가면요, 자기 앉는 자리에만 딱 전기장판 하나를 놔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신방하는 동안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냉기가 그냥 쫙 흐르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찬바람이, 황소바람이 막 술술 들어오고, 이게 골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골방은 좀 다른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아무 가정집에나 들어가서 먹을 거 내놔! 이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도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먹고 살 것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됐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죠. 그 책장을 이렇게 쫙 펼치면 남다른 그 새로운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주방에 뭔가를 이렇게 딱 이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딱 치우고 딱 걷어내면 그 밑에 무슨 공간이 있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들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이건 누구만 아냐면 가족들만 압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공개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콜방이라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기도하라.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여줘서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제대로 세우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테면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복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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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주세요. 이거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이거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한마디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제 왕팬이 한 분 계셨습니다. 택시를 운전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분이 본인 기도할 때가 되면 꼭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문 좀 써주세요. 그러면은 안 써줄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도문을 이렇게 써주면서 집사님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음 기도할 때가 되면 또 찾아오세요. 자,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에 담겨진 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마디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너희들에게 들려줄 터이니까 너희들이 그 기도를 잘 연구해서 너희들도 그런 기도를 올리기를 바래. 이러면서 기도를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로 번역이 된 말은 넘겨주세요.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말인데 이 말은 단수가 아니에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세 가지 하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heaven. 이건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삼층천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을 다녀왔다라고 할 때 그 하늘, 그게 바로 세 번째 하늘,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 스페이스.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과 이 천국 사이에 있는 그 하늘입니다. 근데 거기는 누가 거주하는 것이냐면 영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천사가 기도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막혀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는 그곳이 바로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은 바로 이 공기, 에어라고도 하고 있고 스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접하는 것은 이 공기,
그리고 공기에서부터 하늘까지고요. 두 번째 하늘은 하늘에서부터 천국까지에 있는 그 공간, 영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요. 세 번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천국하고 이 우주 공간, 나하고 가깝습니까? 뭡니까? 이거는 내가 도저히 닿을래야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내가 손만 내밀면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기도는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즘 제가 정말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아침부터 애들이 계속 붙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아빠, 과자. 아빠, 아빠, 뭐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내가 그걸 왜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아빠잖아. 이 말을 듣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하고 나하고 아빠는 건 맞지만 내가 그 모든 걸 해줘야 될 의무는 나에게 없단다. 그러니까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자녀가 요청을 하면요, 아버지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아가는 상관없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동시에 내가 손만 내밀면 바로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문을 보게 되면 거룩히 여기게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누구 까닭에? 우리들 까닭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거룩하게 할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쟤들을 위해서 예수를 잘 보냈어. 내가 저들을 정말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준 거 참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도 돼.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너 참 웃긴다. 너 하는 꼴을 좀 봐. 네가 그렇게 살면서 나보고 내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기도를 하려면 좀 생각을 하면서 해. 이렇게 오히려 탄식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6장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어디로 임할까요?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까? 아직 그런 것 같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면 코로나19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고요. 정말 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그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라고 번역이 된 말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는 영토의 개념보다는요, 주권자의 힘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자, 요거 사진 하나 넘겨줘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입니다. 자, 미국 땅 안에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통할까요? 아니면 미국 법이 통할까요? 대한민국 법이 통합니다. 자, 다음 사진 넘겨줘 보세요. 미국 땅에 있는 대한민국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는 미국의 법이 통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이 통할까요? 역시 대한민국 법이 통합니다. 한국 국적의 큰 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배가 외국에 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는 대한민국 법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아직 아닌데 주권자의 힘이 미치면 그곳은 대한민국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 가운데 강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미치면 그곳은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먼저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을 이거는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빵들을 의미합니다. 꼭 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모든 물자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는 누가 할까요? 천년 만년을 먹고 살 것을 은행에 저장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자,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 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공격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양은 정말 목자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왜 가난할까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인간이 정말 대단한 존재 같은데 대단한가요? 2020년 정말 너무 힘들었죠. 코로나19.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코로나19가 일어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오늘만 해도 어때요? 교회를 오려고 차를 탔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눈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오다 말겠거니 생각을 했더니 이건 뭐 갑자기 눈이 그냥 쏟아지는데 일기예보에서도 이렇게 온다고까지 얘기가 없어졌죠? 정말 한순간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자, 차를 타고 오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잘 되는 병원이 있대요. 어딜까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 병원들이 있죠. 가장 잘 되는 곳. 어디냐면 성형외과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자, 예전 같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안 쓰고 다녀요? 안 쓰고 다녀요. 그러면 성형수술을 하면 이게 티가 나요? 안 나요? 바로 나죠. 근데 오늘날은 어차피 뒤집어 쓰고 밖에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된대요. 근데 하려면은 벌써 예약이 밀려 있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잘 안 되는 병원도 있어요. 어디가 그럴까요? 이비인후과 안 된답니다. 안과 최악이랍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감기에 잘 안 걸린대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을 막 비벼야 되는데 손 씻죠? 눈도 잘 안 비비죠? 안과 안 된대요. 자, 병원을 가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았으면 다들 성형외과 있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앞으로의 삶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또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요 말은요. 이 주기도문이 기록이 된 그 뒤에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이거는 금을 1만 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를테면 아파트 값 한 1000채 값의 빚을 지는 거예요.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임금님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다 갚아라. 그랬더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이랬더니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돼요. 사실 큰 돈이에요. 이 빚을 준 사람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갖다 가둬요. 너 그거 다 갚기 전에 못 나와. 했더니 동료들이 그거를 갖다 임금님에게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해요. 했더니 임금님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그렇게 해야 했어. 너도 저놈도 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뒤집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거들랑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이웃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실천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만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하면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혀를 끌끌 차면서 너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너부터 그렇게 하고 와. 네가 하는 말 지금부터 안 들린다.
누군가를 미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됐나 안 됐나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로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릴 거고요. 기도도 안 해요. 저 이제 멋대로 살 거예요. 저 삐뚤어질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도 안 해요. 어느 순간 사라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그 상처 한마디가 내 가슴에 와서 빗으로 꽂혀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악한 악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다만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입니다. 하나님 나 약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어요. 저를 반드시 악에서부터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그런 의미들을 다 기억을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나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고 목회자가 없을 때는 스스로 목회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택에 산 적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려서부터 글자를 모를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녔어요. 아무 의미도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막 하다가 누나들한테 혼났어요. 뭔 의미인지 알고 하라고.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 중에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그 주기도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의 원리, 정말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응용하십시오.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2021년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예수님 믿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대로 남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시라고 우리 주여를 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이 밤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그런 정말 골방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아버지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정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악에서부터 나를 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포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말 습관적인 기도를 드린 것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이야기만 늘어놓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그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담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정말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2021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살아계신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